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성경이 쓰였을 당시의 사회와 문화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배경 속에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는 일본의 지배 아래 있었고 500년 전에는 조선시대를 살고 있었고 1000년 전에는 고려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꽤 많이 다른 문화와 풍습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때 쓰여진 문서를 우리가 읽는다면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런 배경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성경이 쓰인 시기가 지금부터 한 2000년이나 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식의 풍습이 어떠했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당시에 결혼을 하는 절차를 보면 결혼식을 하기 전에 남자와 여자는 지금의 약혼의 개념인 정혼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이 약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것과는 달리 그 당시에는 정혼을 하게 되면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사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결혼에 준하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당시 요셉과 정혼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혼을 하게 되면 남자와 여자는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자는 가정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 그 살림을 배우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고 남자는 이 아버지의 지도 아래에 자신의 가족이 살 집을 지으며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집을 짓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집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이 남자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우게 되고 준비하게 됩니다. 보통은 1, 2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집이 완성되고 나면 아버지가 판단을 할 때에 집이 준비가 되었고 또 이 아들이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이 아들을 불러다가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 결혼식을 하는 아들에게 신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이 지시를 하는 이 권한은 아들에게 있지 않고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볼 때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그 결혼식을 진행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미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다시 언제 오실 거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그날과 그때는 이 아버지만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오라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면 이제 신랑은 결혼식을 위해서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결혼식은 신랑의 집에서 하게 됐는데 신랑은 이제 신부를 데려오기 전에 미리 기별을 보내서 그 신부를 데리러 가겠다라고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디데이가 되면 이제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신부의 집에서는 어떤 일들이 준비되는가? 신부는 결혼식을 위해서 꽃단장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그 결혼식을 위해서 들러리를 세우게 됩니다. 호주에서도 결혼식을 하는 걸 보면 꼭 들러리들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신부는 이 들러리들을 준비하는데 동네에서 나름 잘 나가는 아름다운 처녀들을 뽑아서 준비를 시킵니다. 그런데 이 들러리로 뽑힌 이 자매들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가 되어서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결혼식은 밤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밤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들은 그 신랑을 먼저 맞이하고 또 등을 밝혀서 이제 이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가는 그 행렬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 들러리들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고 이 결혼식이 얼마나 화려하게 준비되었는지를 알릴 수 있는 그런 행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이 들러리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10명의 처녀들이었습니다. 24장 말씀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것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10처녀들은 그 결혼식에 들러리로 초대가 되어서 최고의 영광을 얻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구원의 잔치에 초대하시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된 이 처녀들은 그 잔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준비는 바로 그 신랑의 집으로 가기 위한 행렬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을 두 파트로 두 부분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 10명 중에서 이 5명은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지고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보통 이 기름을 한번 채우게 되면 이 등이 한 15분 정도 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계속해서 채워 주어야 하는데 지혜로운 5명의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혜로울 것도 없는 것이 그거는 초대받은 들러리로서 당연히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충분히 신랑의 집이 어디만큼 되는지 계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혜롭기보다는 어찌 보면 당연한 준비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5명은 그것도 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10명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더디에 오자 10명이 모두 졸며 잤다라고 5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든 미련하든 피곤함은 동일하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유는 신랑이 더디 왔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느낄 때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 기다림에 지쳐서 때로는 우리가 안일해진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6절에 보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예상을 하고 있었겠지만 더디 오는 신랑이 드디어 신랑이 찾아오고 그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아마도 이때까지는 불을 켜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그 소리를 듣고 등에 불을 켜서 이제 신랑을 맞이했던 것 같은데 이 10명의 처녀가 등에 불을 켜고 보니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는 이 신랑의 집까지 갈 만한 기름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읽었다시피 준비된 5명에게 그것을 나누어 달라라고 요구하지만 그들도 충분하지 못해서 나눴으면 그 행렬 중간에
불이 다 꺼지고 말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련한 5명의 처녀는 그제서야 이 기름을 사러 가게 되는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이 기름을 부랴부랴 사서 와서 보니 이미 행렬은 출발을 했고 이들은 부랴부랴 이 신랑의 집으로 갔을 때 그 신랑의 결혼식장의 문은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신랑의 아버지인 이 주인, 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이끌었던 이 주인이 그들을 보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결혼식의 서막을 알리는 그 결혼식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밤중의 행렬이 10명이 다 차서 화려하게 준비되어야 했었을 텐데 이 5명이 빠짐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그 행렬이 망쳐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5명의 처녀들도 초대를 받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가 되었던 그들에게는 이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지만 이들이 준비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 결혼식에서도 거절을 당하고 이 기회를 날린 이 미련한 처녀는 그들이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며 13절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또 기억하며 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나도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자리에 영광스럽게 초대를 받았는데 나에게도 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돌아보는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5명의 모든 10명의 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했지만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등불만 준비해 놓고 우리가 다 준비해 놓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미련한 처녀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땅을 치며 후회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기름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기름이 늘 공급될 때 우리 안에는 이 불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자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속해서 깨어있음으로 인해, 준비하고 있음으로 인해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될 때, 주님을 다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우리가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달라고, 오늘도 깨어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